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의 힘은 보편적으로 상대방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들이 목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말씀을 듣는다든지 또 배우는 것에 대해서 생각이 달라지겠죠. 동일한 한때 우리 곽선희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동일한 본문 갖고 동일하게 설교를 해도 대형 교회 목사가 와서 설교하면 큰 은혜가 되고 아주 작은 교회 목사가 와서 설교하면 은혜를 받지 못하더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미 듣는 청중들의 속에서는 내가 그 말씀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 그 사람 위해서 결정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저를 여러분 가운데 세워주셔서 부활하신 그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도록 이 자리에 저를 두신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부활의 능력과 그 생명이 달라질 줄로 압니다. 이 골리앗을 볼 때 골리앗이 블레셋 장군입니다. 키가 2m, 당시에 70이라고 했으니까 상상도 할 수 없는 이 집보다 높이보다 거의 비슷할 정도로 큰 키를 갖고 있었죠. 그가 창을 들고 땅을 치면 쿵쿵 울려서 어마어마한 힘의 상징으로 골리앗이라는 장군이 있었어요. 그가 이스라엘 군대인 사울과 사울의 군대를 향해서 외칩니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을 택해서 나와 맞짱을 뜨자. 내가 지면 우리가 너희들에게 항복할 것이고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지면 우리 군대가 항복할 것이다. 이렇게 맞짱을 뜨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키골이 장대하고 거대한 창을 들고 땅을 치고 있는 이 골리앗을 보고 사울과 사울의 군대는 주눅이 듭니다. 그리고 머리카락이 보일라 하고 꼭꼭 숨어버리는 것이죠. 모두가 두려워합니다. 바로 그때 12살 전후 15살 그 아래에 아주 어린 아이 다윗이 등장합니다. 다윗은 그의 아버지의 그 말씀에 따라서 형들의 안부를 묻기 위해서 보따리를 들고 전쟁터에 나가서 형들이 어떻게 하는가 요즘처럼 이렇게 통신 시설이 잘 됐다면 금방 알 수 있겠지만 당신은 알 수가 없잖아요. 보냈습니다. 근데 이 모습을 본 거예요. 이 모습을 보고 나서 다윗이 앞에 나섭니다. 다윗은 이 골리앗 장군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골리앗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하나님의 이름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가 너희 앞에 나간다. 그렇게 서게 되죠. 그리고 그 능력으로 골리앗을 쳐서 이기게 되어집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어떻게 믿느냐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그 부활하신 주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분명하게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내가 믿느냐 믿지 않느냐입니다.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믿으면 믿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부활의 역사가 일어났지만 믿지 못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 패잔병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의 역사는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그 부활하신 주님의 이 진리를 깨닫고 그리고 붙들고 그리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면 우리는 부활 능력과 권능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네. 자,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관자가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안고 일어섬을 하시며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실 뿐만 아니라 온 우주와 만물의 주가 되신 그분께서 나를 위해서 그 모든 피로들을 움직이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고백한다면 우리는 그 믿고 고백한 그 고백 속에서 위대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배경과 그 능력이 있는데 세상에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그러잖아요. 오늘 말씀이 이겁니다. 6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자, 이 가장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 이 6장을 통해서 부활의 강력한 메시지를
부활의 강력한 힘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요. 종노릇 한다는 것은 발목을 잡고 있다 이 말입니다. 내가 앞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내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에요. 이 죄란 놈은 끈질기게 우리를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붙잡고 있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얘가 좀 그렇습니다만 사채 이자를 빌렸습니다. 정말로 고리대금이죠. 사채 이자를 빌렸을 때 부득이하게 빌렸을 수밖에 없지만 내가 만약 100만 원을 빌렸다면 1년이면 1000만 원, 2000만 원이 되어지고요. 이 돈이 어마어마하게 불어나서 결국은 내가 정말로 그 숨통을 조일 수밖에 없는 어둠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죄란 놈이 그래요. 죄는 독특한 특성을 갖고 있는데 그 특성이 뭐냐면 기억이라는 것입니다. 기억이에요. 죄의 기억은 우리를 쉽게 다른 죄로 또 이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라는 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끊어버리지 못하면 결국 우리는 계속해서 그곳으로 끌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죄를 끊을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힘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떤 방법이 있는가? 나는 죄에 매여서 비참하게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가?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 있습니다.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 방법은 내가 죽는 것입니다. 내가 죽게 되면요.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무서운 죄를 졌다 할지라도 검사가 그 죄로 우리 기소를 합니다. 기소를 할 때 이런 제목을 재서 이 제목을 최소한도 무기형을 받을 수 있는 죄의 형입니다. 무기징역을 받을 수 있는 죄의 형이지만 검사 그가 죽는 순간 기소를 중지합니다. 끝났다는 겁니다. 끝났다. 죽으면 끝나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6절 7절에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말씀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죽어버린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갖고 죽으실 때 나도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그리스도 다시 부활하실 때 동일하게 나도 다시 살아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는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기소가 중지가 끝나버린 겁니다. 더 이상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묻지를 않으신 거예요. 이제 우리는 부활의 생명을 갖고 부활의 능력으로 이 땅을 살아갑니다. 어떻게 부활을 체험하면서 부활의 능력을 갖고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고민이 많이 됩니다. 설교를 하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웅변을 할지라도 외칠지라도 내가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날 수가 있어? 뭐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데 여기에 딱 막혀버리면 그 다음에 어떤 말씀으로도 우리가 나아가지를 못하죠.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만 여러분 그 시간이라는 개념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동일하게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2000년 전의 사건이 오늘 나의 사건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나의 일이고 나의 사건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3일 만에 부활한 것이 나의 부활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학습한다고 우리가 공부하고 노력한다고 내가 그것을 외우고 또 외운다고도 내 것이 되어질까요? 절대로 육체의 힘으로는 내 것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시간이라는 이 단어는 두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있고 이 세상에 인간의 시간이 있습니다. 인간이 갖고 있는 시간, 과거, 현재, 미래 이 시간은 크로노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어제가 있고 오늘이 있고 내일이 있습니다. 10년 전이 있고 10년 후가 있습니다. 이것은 시간, 역사 속에 이루어진 모든 시간 개념이 크로노스예요. 근데 시간 개념이 없습니다. 시간인데 어제, 과거와 현재, 미래가 없습니다. 영원부터 영원한 시간이 있어요. 이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항상 지금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에는 과거, 현재, 미래의 시제가 없습니다. 알료와 미알료밖에 없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영원한 개념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영원전에 나를 택했다. 우리 이성으로 이해가 안 되어집니다. 근데 하나님은 영원이나 영원까지라도 오늘입니다. 오늘이에요. 2000년의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고 2000년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고 2000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시간 속에 우리가 들어가야 돼요. 그 부활이 나의 부활이 하나님의 시간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시간 속에 들어가는 것은 영으로만이 가능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 속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고 부활의 실제가 되어집니다. 그럼 이 부활의 능력, 이 부활의 실제가 되는 부활의 체험한 그 산자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세 가지를 간략하게 말씀드릴 텐데요. 그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산 줄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의 저와 여러분이 찾아오셔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종종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종종 이런 소리를 하지요. 부부간에도 이렇게 갈등 관계가 있어요. 어제 우리 재원이하고 입교 문답을 하는데 이런 결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럼 목사님, 사모님하고는 한 번도 안 싸우셨습니까? 같이 예수 믿고 만나서 결혼했으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결혼에 대한 제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너 싸운 것 같니? 안 싸운 것 같니? 내가 질문하지 지가 나한테 질문합니까? 목사님도 싸운다, 갈등한다. 이유는 뭐냐면 나가라는 가문의 그 문화 속에 내가 살아왔고 사모님은 너가 아는 것처럼 장가라는 문화 속에 살아왔다. 나는 7째고 사모님은 큰딸이다. 큰딸은 어째요? 항상 주도적입니다. 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말 잘 안 듣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큰딸들은 그래요. 집사람 배우고 다 그렇습니다. 저는 7째예요. 1호는 누나가 4이에요. 아래에 여동생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누나 속에서 내가 태어났으니까 항상 여성적입니다. 웬만하면 다 양보하고 웬만하면 그냥 끌려가는 겁니다. 이 문화가 만났는데 왜 갈등이 없겠습니까? 근데 본질은 하나다.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고 예수와 함께 살아나는 이 본질,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 갈등은 칼로 물베기가 아닙니까? 아시죠? 오늘 집에 가서 칼로 물 한번 베보십시오. 바로 합해집니다.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함께 살아나면 그러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아무런 문제가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갈등한 이유가 내가 늘 이렇게 문제가 되고 이렇게 또 싸우기도 하는 이유가 이런 말이죠. 아직 목사님 제가 죽지 못해서요. 이 말을 합니다. 내가 죽지 못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렇죠. 죽었으면 안 그러는데 내가 또 살았다는 거예요. 살았다. 근데 성경은 우리가 죽어야 된다고 말하지 않고 이미 우리가 죽었다고 쓰고 과거형으로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저와 여러분 어땠겠다는 거예요? 믿는 순간 내가 죽었어요. 믿습니까? 내가 이미 죽은 거예요. 죽지 못해서가 아니라 이분 죽은 자예요. 우리가 죽은 자로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이제 죄의 그늘 아래, 어둠의 그늘 아래 살지를 않는 것이죠. 여러분, 사자가 아무리 싸나워도요, 그 사자를 세 밧줄로 목을 딱 묶어놓고 줄이를 틀어놓으면은 아무리 어르렁거려도 우리를 물지 못합니다. 내가 돌멩이를 던지고 나뭇가지로 까딱까딱 해도 이놈은 아무도 나한테 힘을 쓰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런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이 시간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그 믿음을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여러분 그 2차 대전이 끝났을 때 필리핀 정글 속에 숨어 있었던 히로 오나다라는 대위가 있었습니다. 일본인 장교인데 이 대위가 보이시죠? 이 사람이 전쟁하다가 이제 패배하니까 산속에 들어간 거예요. 이 사람은 계속 전쟁하고 있는 줄 알았어요. 30년 동안 산속에서 숨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글 발견했죠. 전쟁이 끝난 줄 그때서 안 거예요. 근데 일본이 이 사람을 데리고 가서 영웅시했습니다. 구구자들이. 무슨 영웅입니까? 아니 전쟁에서 지고 있으니까 이 대위라는 놈이 산속에 들어가 30년 동안 안 끝난 줄 알고 살고 있었는데 30년에 끝났는데 난리가 났어요. 일본에는 영웅시하고 영웅 만드느라고. 이 인간의 세상 정치적인 그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우리가 지금 어떠냐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살아났는데 마치 여기 히로 오나다 이 대위처럼 우리가 그렇게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불행합니까? 얼마나 불행해요.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렇게 죄에 대해서 죽은 줄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 연약함을 보게 되죠.
그래서 6절과 7절이 중요한 하나입니다. 선언을 하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고백을 하라는 겁니다. 우리 재원이가 이제 공부하면서 그랬습니다. 문답인지 공부인지 모르겠네. 하여튼 공부하면서 입으로 시인하여,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여 고백한 것이 가장 큰 능력이다. 여러분, 이 선언을 해야 되는데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내가 살아났습니다. 이 고백이 한번 따라서 할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다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습니다. 아멘. 말에는 권세가 있어요. 선언이라는 겁니다. 말을 하라는 겁니다.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가장 사탄이 두려워한 것이 뭐냐면 우리의 말입니다. 가장 사탄이 좋아하면서 춤을 추는 것도 우리의 말입니다. 내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주님을 믿지 못하고 염려하고 근심 속에서 어둠의 말을 하면 사탄은 좋아서 춤을 춥니다. 내가 아무리 어두운 환경일지라도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선포하고 선언할 때 사단은 가장 두려워하는 거예요. 내 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다시 내가 살아나서 부활했습니다. 이 고백을 할 때 사단이 가장 무섭고 두려워요. 우리 박정희 권사님이 꿈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상담을 하시는데 목사님 큰 뱀이 이 권사님 쫓아오는 거예요. 쫓아오는데 도망가다가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제 예수의 이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이야기했더니 뱀은 사탄이다 생각하고 예수의 이름을 이야기했더니 꼬를 쫙 그 큰 뱀이 도망을 가더라는 거예요. 그 예수 이름이 이렇게 능력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상담하시기를 제가 권사님 예수 이름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니 이렇게 하십시오. 제가 그랬습니다. 그럼 권사님이 승리하신 겁니다. 갈등이 있는 문제가 하나 있으셨어요. 이 어르신이. 여러분 우리 말은 능력이 있어요. 말은 권세가 있어요. 바로 선언하는 겁니다. 근데 이 선언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권능이 우리 가운데 머물기 위해서는 지속성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지속성, 선언으로 멈추면 안 합니다. 선언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1절에 보면은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는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기서 여긴단 말이 본래 회개하기 위해서 쓰는 말인데요. 로기조마이라는 헬라어입니다. 이 말은 이 말이에요. 목록을 작성하다, 계산을 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산은 여러분 정확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실에 근거해야 되는 겁니다. 함부로 하다가는 큰 꼴 다치죠. 작성을 할 때 만을 썼는데 공 하나를 만약에 더 써버리면 다 바가지 씁니다. 우리 고영원 목사가 목사님 부동산에 가서 계약을 하는데 매달 150만 원을 써야 되는데 매달 150만 원을 써야 돼요. 매달 15만 원을 썼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묻더라고요. 15만 원 드려라. 죽는다고 묻더라고요. 여러분 정확하게 해야 돼요. 분명하게 계산을 사실로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사실들을 그대로 수용을 해야 돼요. 여겨야 돼요.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죽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다. 분명히 이 이야기입니다. 남북전쟁 당시 여러분 잘 알 겁니다. 노예들, 흑인 노예들이요. 자유가 찾아왔습니다. 자유가 찾아왔을 때 제일로 어려웠던 것이 뭔지 아십니까? 흑인들이 자유가 됐어요. 그때 이 흑인들에게 무의식적으로 그들 속에 노예 근성이 끊임없이 노예 근성이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어려웠다고 그래요. 너는 노예는 이제 죽었다. 너는 자유인이다. 아무리 말을 해도 노예 근성이 끊임없이 그 속에서 흘러나오는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었다. 그때 마틴 루터 킹 목사님께서 위대한 연설을 하죠. I have a dream. 희망이 없는 그들에게 희망을 이야기한 겁니다. 너희는 자유인이야. I have a dream. 꿈이 있는 사람들이야. 이걸 가지고 위대한 연설을 통해서 그 어둠 속에 있던 흑인들을 불러일으켜 세우죠.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지속성이 중요해요. 우리 교회가 섬기고 있는 용인에 샘물 호스피스가 있습니다. 샘물의 집인데 원주희 목사님 저희 제 5년 후배입니다. 원주희 목사님
우리 이인영 집사님이 그곳에서 근무하신 적이 있죠. 이곳에는 에이즈 환자들까지 치료하는 병상이 다 준비가 되어서 대단한, 이분이 약사 출신이고 소명을 받고 이 일을 하셨습니다. 여기 말기암 환자들이 그곳에 갑니다. 우리는 동서울교회 김종환 목사님도 마지막 때 그곳에 가서 계셨고, 저도 그곳에 가서 임종이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선교사 위기 선교관리위원장에서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돌아가실 때 그곳에 부탁을 해서 들어가 계시고, 임종할 때 가서 예배도 드리고 그랬습니다. 자, 원주희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정말로 귀한 일을 하시죠. 마지막 암으로 마지막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그분들이 와 계시는 곳인데요. 이곳에서 그 마지막 그 죽어갈 때 통증에 대한 주사를 놓는데요. 너무나 강하게 쓰니까 사람이 멍해집니다. 아무런 의식이 없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통증을 완화하는 주사를 놓지를 않습니다. 마지막 사람들에게 이 말을 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사실은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도는 순간, 이 원주희 목사님은 이인영 집사님 하신 말씀이 직원들한테는 호랑이랍니다. 호랑이. 가차없이 잘라버리고 잘못하면. 근데 환우들한테는 생명을 내걸고 섬기는데, 만약에 그들이 먹고 싶다 하면은 달나라까지 가서라도 구해가지고 온답니다. 그 목사님이.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세요. 근데 이 환자를 돌볼 때 이 환자들이 가장 많이 부르는 노래가 있어요. 이 환우들이 마지막 순례자의 노래예요.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아버지께서 준비해 놓으셨던 그 집을 그리워하면서 그 노래를 가장 많이 부른다. 그곳에서 순례자 노래입니다. 그러면 서로가 만나면 이렇게 인사를 한답니다. 여러분, 하루라도 내가 더 살고 싶어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서로가 만나면은 오늘 내가 먼저 가고 당신이 다음에 와. 내가 먼저 가고 당신이 먼저 와. 여러분, 죽음을 초월했던 부활의 생명을 갖지 못하면은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 가운데 한 간증이 있습니다. 17살 먹은 소년인데요. 17살 먹은 소년이에요. 이 소년이 부모님이 헤어져서 일찍 고아가 됐습니다. 너무 고통 가운데 살아가다가 이 아이가 또 암까지 걸려서 말기암 환자가 돼서 그곳에 들어온 거예요. 얼마나 인생이 비참합니까? 어렸을 때 고통 가운데 살아왔는데 암까지 걸렸으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올 데 갈 데 없으니까 누구 소개를 받고 여기 샘물 호스피스에 와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복음을 전하고 구원의 확신을 시켰어요. 그리고 그가 눈이 열려져서 부활의 생명을 갖게 되고 부활하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그가 만나게 되어집니다. 이제는 그에게는 죽음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바로 그는 아름다운 고향으로 가는 기쁨이 있었다, 이 말을 합니다. 아름다운 고향으로 가는 기쁨이 있었다. 죽는 날 목사님 찬송을 불러주십시오. 자기가 가장 좋은 찬송이 있는데 그 찬송을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그 찬송소리와 함께 음용을 했어요. 그 찬송이 나 못 가도 바꿀 수 없네. 주님과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17살 먹은 그 아이가 마지막 운명 앞에서 나는 주님과 어떤 것과도 바꿀 수가 없다고 고백했던 그 고백이 어디서 나올 수 있을까요? 부활의 생명과 부활의 능력이 없이는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밟히는 것이 부모라면 자녀가 밟히는 것이고요. 부부라면 원망이 내 가슴에 남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의 생명이 그 안에 들어오는 순간 이 어린 소녀는 나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가 고백하고 선언할 때,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가 그것을 믿고 선포할 때 우리는 그 지속성에 의해서 부활의 생명의 충만함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박정희 원사님이 오늘 이제 사택에서 나오시면서 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사모님, 일주일 동안 잘 쉬었다 갑니다.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이 어르신 일어나면은 굿모닝 항상 하세요. 여러분, 집에서 좀 해보세요. 부부간에도 애들간도 굿모닝 좀 해보세요. 얼마나 해피하신지. 정말로 해피해요. 이 장로님 복 받으신 분이에요. 집 분위기를 제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사모님 덕분에 잘 쉬어갑니다. 감사합니다. 그 말 하더라고요. 그때 집사람이 받아서 이 말을 하더라고요.
권사님 덕분에 제가 많이 행복했습니다. 권사님이 귀가 잘 안 들리셔요. 빨리 좋은 좀 보청기 좀 해드렸으면 좋겠어요. 나 목이 아픈데 큰 소리로 말해야 돼요. 아니면 귀에 가까이 대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네. 네. 그런데 집사람이 나 권사님 덕분에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우리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내가 얘들 다 불러놓고 얘들아 너희 덕분에 내가 너무 행복했다. 너희들과 사는 것이 내 인생이 이렇게 기쁠 수가 없어. 잘 쉬었다가 간다. 얼마나 위대한 고백이. 부활의 생명이 있으면 우리는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희 어머님께서 이제 권사님과 둘이 막 밤새고 이야기하십니다. 이야기하시는데 어머님께서 예수님의 고난주간이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두 분이 쭉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죽으실 줄 알면서 그렇게 피땀이 흐르도록 그 십자가를 알면서도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피땀이 흐르도록 기도했는데 우리 머지않아서 이제 우리도 갈 텐데 우리 무엇을 해야지? 뭘 해야 되겠어요? 죽음이 곧 다가오는데 뭘 해야지? 근데 중요한 이 죽음은 여러분 누구나 가는 것이고요. 죽음은 순서가 없는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셋째 아무도 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같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어머님이나 권사님 하신 말씀을 드리면서 느낀 것이 뭐예요? 그럼 내가 산자로서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산자가 되었다면 산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원문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사람같이 여러분을 하나님께 바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마디예요. 너희 인생의 우선순위를 이제는 하나님께 두어라. 할렐루야. 내 인생의 모든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두어라. 이 말씀이에요. 이전까지는 우리가 죄에 매여서 죄의 종이 되어 죄에 묶여서 우리가 끌려갔지만 이제는 산자가 되어서 내가 죽고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산자처럼 우리가 그렇게 한 우선순위를 하나님의 영광과 그 이름을 위해서 두어라.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에 대해 우선순위를 두고 돈 하고 살아왔다면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어야 될 것인가? 제가 그 상담하는 것을 이렇게 TV에서 한번 봤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 가정에 두 딸이 있는데 큰 딸이 학교 선생입니다. 결혼하려고 신랑 될 사람을 어머니로 하면 보여줬어요. 어머니가 보자마자 이렇게 말해요. 우리 돈 없다. 아니 사위 될 사람한테. 김영희 집사님 그러면은 어떻게 써요? 돈 없다. 충격을 받은 거죠. 그러면서 뭘 해줄래? 딸을 위해서. 근데 이 어머님이 입만 열면 뭐예요? 돈이 없다. 트라우마가 있었어요. 그 트라우마가 뭐냐면 어렸을 때 아버지가 사업하다가 실패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돈에 대한 쪼달림이 있었어요. 그때부터서 어린 자녀들이 무슨 말을 하더라도 돈 없어. 돈 없다. 돈 없어. 돈 없어. 돈 없다니까 이것이 어머니 입에 달아붙은 거예요. 지금 집도 있고 살만해요. 충분히 해줄 수 있는 넉넉한 삶이 됐어요. 그래도 지금도 돈이 없다 이거예요. 돈이 없다. 여러분 얼마나 불행합니까? 얼마나 불쌍합니까?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과 내가 함께 살아난 자가 됐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누가 말하면 천상의 모든 것이 내 아버지 것인데 우리 함께 기도하자. 그분께서 너희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리라. 어제 저녁에 집사람과 같이 어디 가서 그 건물 안에 들어가서 같이 기도했습니다. 이 모든 건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알고 계시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나왔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 되시잖아요.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이제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살아가는 자는 히브리서 11장 33절 이하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조롱을 당하고 책찍질을 당하고 결박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돌에 맞고 톱으로 켬을 당해서 죽임을 당하고 칼에 맞아 죽게 되어지고 그리고 궁핍하고 고난을 겪었고 때로는 끓는 기름 가만 속에 던짐을 받아서 그런 고통을 받게 됐지만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해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었다. 세상이 도무지 이길 수 없는 사람이다. 세상이란 뭐냐면요, 온 우주를 통틀어서 하는 말이에요. 세상에서 모든 우주를 다 통틀어서 할지라도 이 사람은 이겨낼 수가 없다. 이 사람을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누구예요? 부활의 생명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부활의 생명과 부활의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은 세상이 이겨낼 수 없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오늘 성찬식까지 있는데 좀 길어졌습니다. 부활절이니까 이해를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빌 게이츠보다도, 당시 대통령보다도, 그리고 스티브 잡스보다도 훨씬 더 영향력 있는 사람, 가장 인기 있고 영향력 있는 사람, 인터넷 조회수가 한꺼번에 9,800만이 돌을 정도로 대단한 인기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팀 티보라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전혀 관심이 없죠. 미식 축구 선수입니다. 이 사람은 선교사님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선교사님이 이 아이를 임신을 했는데 아베바라는 아주 중한 질병에 감염이 되어집니다. 감염이 되고 그 사모님께서, 선교사님께서 이제 너무 고통스럽고 힘드니까 진료를 받았는데 당신이 살려면은 얘를 낙태를 해야 된다, 이 말을 합니다. 근데 선교사님이시잖아요. 목숨을 내걸고 낙태를 하지 않고 그 아이가 이 땅에 태어나게 됐습니다. 그 아이가 태어났어요. 선교사니까 또 뭐 국제학교나 다른 학교도 다니지 못하고 홈스쿨에서 집에서 그냥 공부를 가르쳤습니다. 이 친구가 운동을 잘해서 이렇게 미식 축구를 잘해서 좀 해서 그곳으로 해서 대학, 이름 없는 대학에 미식 축구 선수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이 대학에서는 단 한 번도 우승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 친구를 통해서 드디어 그 대학이 우승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미식 축구의 대학에 우승하는 것은 미국이 뒤집어진 일이에요. 그렇게 축제예요. 이 친구가 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이 패치를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아이라는 것은 눈 밑에다 까맣게 칠하죠. 지금 보이죠? 까맣게 햇빛에 반사되지 않도록 까맣게 칠합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성경 구절을 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자, 이것을 보려고 순간적으로 요한복음 3장 16절을 들어왔는데 구글이 마비될 정도로 9,800만 명이 순간적으로 보게 됐습니다. 그는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을 비롯해서 수많은 성경 구절을 이렇게 눈 밑에다가 써가지고 나와서 운동을 띱니다. 우승을 한 이후에 이제 프로로 들어갑니다. 사람들은 리싱하고 패싱했는데 패싱이 약하기 때문에 선수가 될 수가 없다, 이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후보가 아니라 다를까 후보가 되어집니다. 후보가 되어져서 거의 못하고 그냥 벤치에서 앉아있는 후보 선수가 된 거예요. 자기 팀이 1승 3패가 돼서 이제 탈락하는 위기가 됩니다. 그리고 후보 선수인 이 티모를 내보냅니다. 근데 프로 세계에서는 절대 어떤 글씨를 써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들어가는 순간 7승 1패의 기록을 나오게 되고 결승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23대 23이 되어집니다. 최고의 미국에서 하여튼 집중할 줄 없는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이 친구가 마지막 공을 잡고 터치를 해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그가 티모잉이라고 하는 행위가 있습니다. 항상 공에 점수를 올리고 나서 한쪽 몰부 꿇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올리는 것입니다. 이 일이 결국은 티보잉이라는 말이 나오게 되고 티보잉이라는 것이 영어 사전에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이가 했던 행동들이 비행기 안에서를 비롯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서 하게 되어집니다. 한쪽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놀라운 일이, 이 우승을 하고 나서는 1억 2,800만 명이 한꺼번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티보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의 사랑하는 이에게 단 한 번이 아닌 기회가 생길 때마다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처럼 저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며 주님을 자랑할 것입니다. 이 말을 해요. 우리 재원이가 어제 결혼에 대한 공부를 했습니다. 재원아, 너 결혼할 텐데 너 사랑하는 여인을 만나게 된다. 그가 지금부터 기도해야 되고 엄마한테 꼭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부탁을 드려라. 내가 물어본다고 그랬어, 엄마한테. 그런데 그 여인이 예수를 믿으면 참 좋은데 예수를 믿지 않으면 어떻게 할래? 내가 정말 사랑하면 내가 예수를 믿지 않아도 결혼해야 되겠죠. 근데 전도해도 안 되면 어떻게 할래? 그랬더니 한참 고민하다가 사랑하는데 헤어질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 말을 했어요. 너를 정말 사랑한다면 네가 전도하면 나 교회 안 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너를 정말로 사랑하겠니? 너를 정말로 사랑한다고 말을 해도 나 교회 안 가. 내 사랑하는 남자가 그렇게 좋아하는데 그게 소원인데 그거 하나 못 들어주는 사람 네가 결혼한다고 해서 들어줄 것 같으니 사랑이란 것은 결혼한 순간 깨진 거란다. 너 그걸 잘 알아야 돼. 잘 알아야 돼. 여러분, 티보가 이 놀라운 일, 그래서 지금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 은퇴를 했습니다. 자, 이 티보에 대해, 팀 티보에 대해서 어느 사람이 이런 위대한 말을 했습니다. 하늘이 돕는 손수를 막아낼 방도가 없지 않는가. 할렐루야. 하늘이 돕는 손수. 하나님이 붙잡은 하나님의 백성을 누가 감히 막아낼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방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붙들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 부활의 생명과 부활의 능력을 갖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누가 감히 우리를 이겨낼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감히 우리에게 우리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세상이 우리를 감당하지 못한 것입니다. 세상이 감당치도 못하고 세상이 이해하지도 못하고 세상이 이기고 살아가는 그 삶이 부활신앙, 부활의 생명, 부활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가족들 이 부활의 능력과 권능을 갖고 이 어두운 땅에 정말로 세상을 이기지 못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부활주일이니까요. 나시에 대한 가물에 대한 족보를 한번 다시 한번 봤습니다. 그때 가장 뒤에 두 사람이 있더라고요. 인물 가운데. 그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 나경원입니다. 누군지 아시죠? 모르셔요? 저 집안의 동생입니다. 나경원. 그 밑에 또 한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이 있는데 89년생이에요. 근데 그 밑에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나경원마다 못한가? 세상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생명과 부활의 능력을 갖고 있는 우리들은요, 세상이 이겨내지 못합니다. 하늘이 돕는 손수를 막아낼 방도가 없다. 이 위대한 말을 남겼어요, 티모가. 티모 자신이 말한 것이 아니라 주변의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 걷는 길에 이 부활의 생명을 갖고 이 위대한 기적이 일어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